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로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13장 말씀부터 23장까지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제 바벨론부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와 애굽, 아라비아 등의 나라에 선포해야 된 그런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들을 치고 고통스럽게 할 것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이후에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관한 것만, 아수르에 관한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국들인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과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흥망성쇠를 다 경험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에는 아직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하였듯이 그것을 봐서라도 바벨론도 역시 아수르의 고난과 공격을 받던 아주 작은 나라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612년 BC 612년이 되어서 이제 이 바벨론이 혼자서도 아니고 메대와 동맹해서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대항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신바벨론 제국이 성장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언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된 것인지 증명해 줍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함께 읽을까요?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느 나라에게 임한 여호와의 날입니까? 바벨론에게 임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에 그 중에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들의 죄목이 무엇인가? 9절에서 여기 말씀하신 이 죄인들의 죄목이 11절에 잘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의 죄 중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거만, 강포와 이런 모든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강성해진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하고 그때마다 포로를 끌려가고 결국은 왕조차도 눈을 뽑아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강성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교만하여집니다. 그 교만함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교만해졌는가? 예루살렘 성전 기구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하나님의 성전 기구에 쓰던 은그릇, 금그릇들을 술 마시고 잔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때 벽에서 손이 나와서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구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나라가 강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소처럼 뿔을 뜯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구나, 낮추시기도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의 아들인 당신은 스스로 낮추지 못하고 교만하여졌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의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면서 그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멸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한 말씀 이전에 다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에 누구를 통하여서 망하는가? 17절에서 19절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열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금과 고르머라 같이 되리니. 아멘. 실제로 다니엘서 5장을 아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지 180년 뒤에나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180년 뒤에나 일어나는 말씀을 그 일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기서 180년 뒤에 남아가지고 이 말을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180년 뒤의 일이 관심이 없죠. 하나님은 180년 뒤가 아니라 영원 후까지 다 이미 아시고 하나님 뜻 안에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거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누구든지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성해진 나라 바벨론이 왜 망하는가?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거만해지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 16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멍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만하여져서 그 끝이 안 좋게 되었습니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겸손함을 지켰던 사람은 대대손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또 찬양과 영광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높은 정점에서 교만하여져서 함부로 행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저주받은 이른들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고 형통할 때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잊지 않으며 겸손히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부작용에 따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면서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높여주신 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이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당하고도 교만하여져서 마침내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듯이 우리가 그런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높이실 때에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강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오래전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국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하게 두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강포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고
망하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때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십소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제 세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을 때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는 자랑과 기쁨이 되고 개개인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직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동안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교회 역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겨서 하나님 오히려 높아지고 하나님 존귀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믿는 자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